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부와 군대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전파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되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 거하게 되십니다. 즉,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갈릴리 호수 근처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로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훈련시켜 세상 열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분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그러한 조건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어부들을 통해 이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제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복음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중심지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도 그것을 위해 일할 제자들도 모두 선포와 전파를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던 나라가 임했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 능력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언제나 학대와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누구도 약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힘과 소망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